성경 QA 가지고 먼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1절에 답이 있는데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은 7씩 둘씩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2,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3번은 홍수 며칠 전에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4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노아의 언제 홍수가 시작되었는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 홍수가 난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1절 같은 말씀인데요.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번, 며칠 동안 비가 왔습니까?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번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기록해 보세요.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번째, 물이 얼만큼 높이 찼습니까?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번째, 어떤 것은 다 죽었습니까? 22절 말씀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물이 며칠 동안 땅에 창일했습니까? 24절 말씀인데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노아의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넘어져 있는 가구들을 새로 세우고 의자를 새롭게 재배치하고 가구들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내 그 방을 디자인하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가 구명조끼를 찾고 어쩌 보면은 구명 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튜브가 있으면 튜브를 던지고 하루속히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침몰하는 배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표들이 참 많이 우리 시대에 보이고 있지요.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장차 이후에 다시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상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노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침몰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홍수의 심판에 있어서 그날이 조만간 우리 삶에도 닥칠지 모르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세상은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의 승선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고 침몰하지 아니할 영원한 구원의 방주에 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방주는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 그 일을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노아의 평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든 순간마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것은 참 어리석은 것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지요. 군대에 있을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고 군대를 가더라도 절대 나는 그 일을 지켜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갔어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들기도 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뭐였냐면, 이제 4일간 40kg가 되는 군장을 메고 100kg의 행군을 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중대 연병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날 100kg의 행군을 마치고 이제 연병장으로 쭉 들어가니까요, 제가 쫄병 시절이어가지고 수통, 물이 찬 그 통에 제 물까지 다 선임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한 6시간, 7시간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걷고 걷는 일만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런데 중대 연병장을 쭉 들어오는 그 입구에 커다란 통에 막걸리가 한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막 앞에 가는 선임들이 막 소리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정말 그 무더운 날 다 한 잔씩 시원한 얼음이 동동 띄어져 있는 막걸리 그 커다란 통에 한 사발씩 마시면서 들어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표현을 막 소리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그때 참 수많은 갈등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지금 목이 너무나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유혹을 끝끝내 참고 그냥 눈을 지금 감고 조금만 더 걸으면 우리 중대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참아보자 라고 그 순간을 참았습니다. 선임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그런데요, 그 사건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남은 시간들 동안 술과 담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저놈 독하네, 저놈 뭔가 다르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세상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넘어가라고라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유혹들이 사탄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의 순간을 넘어가면 우리는 정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건에 동참되어지고 그 일을 준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 그 구원에 승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절대 침몰하지 않을 그 방주에 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눈 감아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죄의 뿌리라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는요, 테바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군데 더 쓰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타고 내려 흘러왔던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가 테바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입니다. 이 방주와 갈대 상자의 모습에 한 가지 꼭 필요했지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주, 배의 모습이죠. 테바도 어떻게 보면 동그란 상자의 모습입니다. 물에 동동동동 뛰어가는 그런 상자의 모습이에요. 그 상자와 방주에 꼭 필요하지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만드실 때 너가 방향을 움직일 수 있게, 비가 이리 좀 오면 절로 이동을 하고, 너희가 너무나 큰 파도가 처음에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어떤 키를 그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그 어린 모세가 아기의 2살, 3살 된 아이의 모습이 어떤 그 그 갈대 상자 안에 타가지고 이리 움직여봐야지 저리 움직여봐야지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키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에 승선한 자는 그 방주가 흘러가는 대로, 갈대 상자에 탄 우리들은 그냥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키를 내가 쥐고 살아가고 보려고 합니다. 일로 가면 어려움이 필요할 수 있겠지, 일로 가면 더 좋은 길이 있겠지, 내게 유익이 있겠지, 내게 만족이 있겠지, 내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의 방주에 승선한 자, 갈대 상자에 내 몸을 누인 자들은 그 어떤 방향을 조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가 되었던 간에, 그것이 큰 풍랑이 있는 자리가 됐던 간에, 그것이 거친 파도가 치는 자리가 됐던 간에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키를 네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쥐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꼭 쥐고 계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생이 내가 방주에 올라탄 자로서, 그 갈대 상자에 내 몸을 온전히 누인 자로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그 키를 놔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이루고 싶고 가장 우리의 유익 있고 만족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잖아요. 물은 심판을 의미를 하는데 그 물에서 건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노아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안이 쉬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에 올라간 같은 자들은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자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삶의 평안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어떻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는 역할 발휘를 합니다. 그 중간 역할 단계를 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 볼 수밖에 없는 삶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다시 한번 쓰임 받는 자가 됩니다. 노아는 어떤 인물이 됩니까?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중간 역할다리를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놓고 살아간다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우리의 삶을 눕히길 원합니다. 온전히 그 방주에 타서 문이 닫힌 방주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제 좀 놔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순탄한 길로, 평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우리 가운데 푸른 초장이 놓여있기 때문이지요. 40주야로 하늘이 뚫린 것 같이 비가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러다 혹시나 이 방주가 무너진 건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내가 저기 만든 부분에 조금 실수하지 않았을까? 저기 조금 만든 부분에, 그때 대충 넘어간 부분에 비가 새진 않을까? 물이 넘쳐 들어오지는 않을까? 수만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판의 그 끝에 아름다운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시며 이 땅을 다시 영위해 나갈 노아의 삶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방주,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가장 소중한 나의 유일한 심판에 피할 도구가 되어지고 유일한 자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방주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심판에서 건짐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문, 단 하나의 창,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닫혀진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릴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받고 영원히 영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평안의 주인공 되시는 거예요. 삶의 불안한 자리에 있습니까? 내 삶에 놓여있는 문제들, 내 삶에 놓여있는 질병들, 내 삶의 가족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고생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니라.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방주를 만들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노아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역청을 더 발랐어야 되는데 거기에 구멍이 생기진 않았을까? 그 염려, 두려움, 걱정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이 당대의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땅을 뒤집어 갈아엎으실 계획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짐승들을 살펴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불러 모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다시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만 우리가 방주에 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캐캐 묵은 오래된 것들, 그때 우리 다 버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굳이 막 들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도 그 배에 태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부정한 것을 태우고 계실까요? 좋은 것만 태워도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들도 방주에 태우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비둘기,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나갈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노아가 그렇게 밖으로 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때 부정한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노아는요, 제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사를 통해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많은 시대를 살펴보면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위해서 제단 앞에 나아갑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그 많은 양들과 비둘기들과 제물들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정한 죄가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하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들을 통해서 정결한 예물을 드려서 그 부정한 짐승들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탄 부정한 짐승들의 예표는 바로 죄로 물들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주에 승선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조금 더럽다 할지라도 그들을 방주에 승선시키신 이유, 죄로 물들어 세상 가운데 썰어가지고 죄로 물들어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예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결한 것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죄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사건, 방주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예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그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의 말씀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한 것이 내 몸 가운데 이음을 받고 그것이 부정하다 탓하고 내는데, 항상 가실 때마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면서 그 부정함을 자신의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부정하다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증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내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 방주 앞에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자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밥 먹고 방주 만들고, 밥 먹고 방주 만들고 자고 100년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았어요.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비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묵묵하게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예표 되시고 구원의 상징이 되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방주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들고 계십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만드는 방주를 통해 어리석다 말씀할지 모르지만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심판날에 구원받을 내 방주를 온전히 만들어 가실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방주가 있습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기 직전, 그 직전까지, 그 닫히는 모습을 보면서까지 노아가 크게 소리쳤던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발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제발 이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의 자리에서
내 수고로 인해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겉봐 내가 만들었더니 이제 심판이 임하지?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외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로 쫓아 행하지 말고 이 구원의 방주 안에 타 저와 함께 생명을 건진받읍시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상반기 새생명 정도 올림픽 축제가 저희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선포식이 되어질 거고 우리는 이제 VIP를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우리가 외쳐야 될 선포의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주의 문이 닫힌 사건, 그리고 40주야로 하나님의 심판의 비가 떨어지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다 준행하고 있는 그 방주가 있을까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까요? 부정하다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내가 그리스도의 방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 생명을 얻고 정결함을 받게 되어진 것에 아버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제사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그 믿음의 선포는 예수 안에 생명과 진리와 길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